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 다음에 전문인 선교, 프로페셔널 미션,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워낙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4차 산업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그 선교적 적용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게 만들었어요. 깊게 안 들어가고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의 시대적 사명.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강의하고 연구했던 거를 자꾸 저도 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코로나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 뭐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말씀, 이 선교의 대사명의 말씀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늘 적용할 수 있는데 항상 하여튼 이것이 지상 명령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든 전문인 선교든 모든 것은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성서적 기초는 여기서 나가는 거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자, 그렇다면은 지금 2000년이 되었는데 2000년 동안 이렇게 지나왔던 모든 선교의 흐름이나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 가장 급변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변화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어느 때가 있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실은 그 한국의 그 월드비전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시작됐죠. 전쟁 고아를 돕다가 이제 그런 궁율 사역으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뭐 교회 부흥으로 연결이 되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선교적 그 흐름이 다 사실은 그 올드 패러다임으로 다 그냥 변해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장성산해서 코로나 이후도 똑같이 해나가기는 이제는 완전히 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비즈니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뭐 경제적으로 뭐 물건 팔고 사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4차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4차 산업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응만이 아니라 선도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뭐 3월부터 2월, 1월부터 실제로는 뭐 11월부터인가요? 작년? 엄청나게 일어나서 격변의 시대인데 뭐 여기는 다 우리가 정치적인 거, 뭐 의학적인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선교적으로 보자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변화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흐름에 맞춰서 현상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백신이 어떻고 뭐 치료제가 어떻고 이거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지만 선교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할까? 예,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초점이 하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일로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이게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베리칩입니다. 그 베리칩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뭐 몸에 들어가서 박으면 어떻게 되냐 이러는데 저는 그걸 베리칩이라는 개념이 기본이 아니고요. 그걸 몸속에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 인터넷은 외부에 그 센스가 달려가지고 연결되는 거.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 말씀드렸지만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사람 인터넷으로 해서 센서라든지 구조는 그대로 사용하되 사람 몸에 들어가는 베리칩 개념은 아니고 이거를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열방 이제는 저 아마존 깊숙이까지 이게 4차 산업이 금방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이게 들어갈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계시록의 말씀에는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대단한 저는 영감 있는 말씀으로 저한테 왔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5달란트 잘 하고 1달란트, 10달란트 받고 하는 거는 갚아주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땡종아 하고 갚아주셨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갚아주시는 게. 계시록에도 분명히 이거는 이제 물론 영적인 면으로 천국에 가면은 그런 면류관이 있고 그 상급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1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은 10년은 누구나 다 이제 건강하면은 무조건 이제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다면, 이제 10년이 남았다면 얼마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도전하자는 거죠. 10년 정도밖에, 10년보다 짧게 남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유, 1, 2년 후면 내가 갈 텐데 라고 그러면은 계획을 안 세우죠. 근데 우리가 10년이라면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자, 이제 선교의 고정관념들은 예전에는, 이게 올드 패러다임입니다. 선교는 멀리 가고, 뭐 정글, 밀림, 야만족 이런 데 가서 옛날에 초기에 그렇게들 했잖아요. 선교의 초기에. 그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한테 많이 있었고, 헌신, 뭐 뼈를 묻을 각오로 한 번 들어가면은 뼈를 묻는다. 굉장히 투철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요즘 전에까지 했던 게 비거주 선교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있지 않아도 이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선교 구조, 비거주 선교가 있는데, 이제는 뼈 묻는 거, 물론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 고정관념들이었고, 기간, 평생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다. 물론 맞습니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달라요. 그분의 역할이나 그 사역지나 선교지가 계속 변화합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도 그렇게 되고 있고, 진로, 이게 예전에는 완전히 뭐 안수받은 그 분들, 이 사실은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해야 되고 성경에 전문성 있는 지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자기의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기술력, 그런 지식,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사회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결신. 이건 장기간, 옛날에는 뭐 장기간으로 이렇게 좀 했지만은 요즘은 이 기술력도 그렇고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라 그냥 빨리 헌신하고 빨리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예, 단기간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사회적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코로나 이후의 뉴 패러다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선교는 뭐 이제 사실은 전부 다 도시화됐어요. 그 전체 세계가 도시화돼서 세계 인구가 51%가 도시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타겟은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 쪽으로 어떻게 할 거냐? 4차 산업이 딱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뭐 재정 창출력, 자립 선교, 자립 목회, 이게 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헌신은 한 번쯤은 헌신해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하는 겁니다. 평생 자녀들 키우고 뭐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해서 그동안 사역에 시간이 없었지만,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뭐 65세 은퇴하면 10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이런 운동, 새로운 패러다임, 기간, 단기로 1년, 2년 연장 가능, 이건 얼마든지 이제는 그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선교의 진로는 이 평신도 들이 많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직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수받은 분들을 뭐 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는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더 확대해서 참여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역보다는 팀 사역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 이런 4차 산업, 이런 게 지금 우리 박 대표님도 오늘 설명했지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팀이에요, 팀. 뭐 IT 개발자,
앱 개발자, 관리자, 뭐 기술 물건 만드는 사람, 뭐 다 이게 연결이 돼. 사업가. 이래서 팀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 초창기에 딱 개척자 팀으로 들어온 분들이 연구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세계 인구 추이가 보면은 2050년이 되면은 뭐 어디 통계 보니까 86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2020년에 78억이 됐어요.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데 뭐 이때 50년 전에 예수님 오시면 더 좋고 우리가 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가 되는 때도 있었고, 예, 21세기 영적 대립의 현상으로는 이 사실은 지금 갈수록 분쟁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종교적 분쟁, 경제적 충돌, 뭐 군사적 충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 뭐 그 반란군들이라든지 그 안에 많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은 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못 사는 나라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그래서 종교적 대결이 더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런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은 창조론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죠. 교육계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뭐 찰스 다윈의 뭐 진화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 그거 배우고 컸는데 이게 이제는 이게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또 하나는 이 이슬람권이 더 강경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근본주의가 더 강해지고 있어서 요즘은 지하드 뭐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한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테러들이 우리가 세계 뉴스 이렇게 제가 전체 세계 뉴스를 받아보는 게 있어요. 어디 직접 하는 데서 거기서 보면은 끊임없이 테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나라별로. 근데 다 이런 종교권이나 이슬람권의 어떤 문제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워낙 지금 세계가 방대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다 알려지진 않지만, 앞으로 그 아이코이노니아 그 선교 플랫폼에서는 정보 위주로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나와요. 전체 통계가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있다. 큰 사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화할 거고요. 저는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저랑 개인적인 연결 없어도 전체 일어나는 사건들 그런 거 있고요. 대립 주체 이게 사실은 우리 그 대표님이 지난번에 한번 강의 때 그랬죠. 앞으로 세계는 1%인가 2%의 그 브레인 있는 두뇌의 집단이 세계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0.001%가 나머지 전체 인구를 리드한다. 근데 경제도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는 보편화된 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최고 엘리트들 중심의 사회로 움직인다. 그거고 이 영적 전쟁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종교적으로. 예,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이 급변하는 수를 본다면 뭐 쭉쭉쭉 가는데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선교적으로 보면요. 지금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예, 2020년에는 실제로는 여기 통계는 제가 안 했죠. 정확하지를 못해서 더 늘어났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150나라가 안 나오고 어느 거라고 이때 예측을 했던 그 문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책 이름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출처를 지금 넣지를 못했는데, 실제로는 따지면은 지금 선교지에 비자가 안 나오는 형편이 정식으로 기독교 선교사로서 비자가 나오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다른 비자, 교육 비자라든지 뭐 비즈니스 비자, 무슨 비자로 학생 비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하면서 뭐 선생님이라든지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아예 이 기독교 선교사가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선교사로 어디 이슬람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사우디, 이란, 이락 그런데 못 들어가면 기독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국도 기독교, 미셔너리 비자가 있는데 굉장히
적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초기에 만들어 놓은 비자로 그 쿼터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많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종족들도 많고,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 선교 현황을 한번 봤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아주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 종족들,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으면 그 마사이 사람이 소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 핸드폰 들고 대화하는 거 사진 찍은 거 있었죠? 거기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중간중간에 송신탑이 있어요. 그게 무선으로.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조그만 마을이 하나, 도시도 아니고 조그만 마을, 읍보다도 적은 조그만 마을에 그 배터리를, 거기는 전기가 오면 배터리를 충전시켜요. 아주 그냥 엉성하게 충전시키고 거기 가서 전화를 충전을 시킵니다. 현지인들이. 그래서 그걸 또 들고 들어가서 한 5시간 걸어 나왔다 5시간 들어가서 또 쓰고 또 나오고 뭐 이런 시대인데, 이런데도 앞으로는 4차 산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굉장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로 사업 이런 거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자, 그렇고 이제 아시지만 1040 윈도우라는 개념, 1040 창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든 우리 타겟 그룹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권,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이 여기 있죠. 여기를 어떻게,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지역 아니면 미접촉 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그래요. 언타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4차 산업의 기술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도시화됐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1040 윈도우의 특징은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그 지리적 그 조건들이 있고요. 기록들이 있고, 이슬람, 힌두권, 불교권, 문명권이 여기서 1040 윈도우 안에서 시작이 됐고, 그 미복음화 대도시 50개가 전부 이 1040 윈도우 안에 있습니다. 그 대도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미복음화 50개 중에 98%가 요 1040 윈도우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극빈자가 또 많아요. 이쪽에 80%가 편중돼 있다. 그 다음에 영적 빈곤 종족으로는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실은 그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90% 이상이고, 이제 여기가 사실은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영적 요새들이 많다.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세계 선교의 현재 중요한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는 선교사 입국 비자가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태국도 1년, 뭐 그래도 좀 쉽게 연결을 한다는데 1년 비자만 나오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근데 한동안은 국경 넘어갔다 오는 것보다는 공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비행기 타고 갔다 와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좀 완화가 됐는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비자 문제가 제일 큰 장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숫자가, 인구는 78억이 되는데 선교사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한국도 그렇죠. 거의 제자리 수준이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가 부족한 거를 전문인,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 이런 분들이 그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안 들어가도 오히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선교사의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크리스찬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이 서구 선교에 대해서 제3세계 그 문명권의 충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부감이 심해요. 요즘은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갈수록, 옛날에는 약소국들이 이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민족주의, 내셔널 그런 것들이, 내셔널리즘이 이제 강해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선교 후원비 부족. 이거 뭐 지금은 더합니다. 코로나 이후는 이제 아주 불보듯이 뻔하게 이제 내려가는 그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주요 장애 요인. 그 다음에 전통적 선교가 아직도 그 개념이 그냥 진부화돼 있어요. 아직도 그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거를 탈피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전통적 개념과 이 코로나 이후의 4차 산업 개념 그거와 충돌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코인 얘기하면은 아주 뭐 잘못된 거로 얘기하고 예, 그렇게 물론 잘못 사용하는 경제 구조도 있습니다. 그걸 뭐 투기성으로 하든지 막 잘못하는 거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탈피한다. 좀 더. 그다음에 5.4%가 뭘 얘기하나요? 이건 전에 통계였는데요. 그러니까 전인가요? 부족 예. 그때는 이제 좀 이건 이 코로나 전에 사실은 예. 제가 자료에서 봤던 건데 예. 지금은 한 20, 그때 우리가 볼 때 한 20% 이상 전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20% 이상이 많이 감소될 거라고 그러고 뭐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심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 다 물질주의 문명에 의해서 이제는 영적인 것보다 여러분 아시죠? 유럽이 처음에 복음화돼서 그게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이제 우리들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었고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그 나라마다 물론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경제에 꽃이 폈습니다. 다 잘 살아졌어요. 그게 축복의 하나인데 다만 경제권이 발달되면 복지가 발달되고 그러면은 점점 더 종교가 약해집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아프면은 그냥 뭐 가서 약 받고 그냥 뭐 보험으로 하고 뭐로 하고 사회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문제다. 장애 요소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전략적 창의적 지역을 어떻게 가느냐 전문인 선교를 저는 그냥 포함해서 사업까지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직업인 기술자는 무제한 입국 환영. 어느 나라든지 신기술을 환영하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직업이 다 필요합니다. 현지인, 이런 직업,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현지인을 접촉할 수 있고, 또 모든 평신도를 선교 자원화. 이제 평신도라는 그 말이 굉장히 어감이 예전에는 그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성도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냥 성도. 모든 성도들을 선교 자원화 시키고 훈련하고 파송한다. 자기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도표를 보면은 전 성도의 선교화 이 작업이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는 특정한 그룹이 전문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는 전 성도들이 자기의 지역에서 자기 교회 근처에서 살면서부터 이 선교화 시켜야 돼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용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표를 좀 갖자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의 비전과 전략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이 타문화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루트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서, 어떤 사람은 뭐 스포츠로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문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초점을 두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4차 산업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제가 우리 이베드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T1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거 양로원 사역, 양로원으로 이제 들어갈 때 거기에 온도를 체크하는 기능을 넣고 싶은데 근데 그거 했더니 우리 이 목사님은 벌써 링 하나만 끼면은 그 사람의 온도가 나온대요. 시계차도 나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께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지원을 가지면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선교지에 가셨는데 자녀들이 거기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이걸 끼고 있으세요. 링을 하나 온도 체온 끼는 거. 그러면은 집에서 우리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버님 어머님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동안은 내 것만 내가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파송한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 상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그러게 더 이제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만약에 온도가 식었다.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온도가 식죠. 차가워지죠. 예, 온도가 막 갑자기 30도가 된다, 25도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잖아요. 체온이 식어가는 거는 이미 생명이 끊어지는 단계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확대해서 이미 기술이 나와 있어요. 센서라는 기술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적용하면은 요즘 같이 코로나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맨날 체온 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기 전에도 들어올 때 이분이 온다 그러면 벌써 우리 컴퓨터 켜놓으면은 딱 통과하면서 뭐 36.5도 정상입니다. 38도 좀 높습니다. 다 나와요, 컴퓨터에. 이게 얼마나 좋냐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은 무궁무진하게. 근데 센서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 4차 산업 지원 노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조금만 넓어지면은 이것들이 이제 비전,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천사항, 말씀에 기초한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이 컨설팅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선교, 임상 훈련을 통한 컨설팅 훈련. 우리가 지금 아이코이노니아가 선교 컨설팅 미니스트리잖아요. 선교 컨설턴트를 모아서 비대면 사회에서 멀리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그건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공동사역, 그 다음에 비즈니스 미션,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번에 4차 산업혁명과 선교 전략 수강을 좀 많이 좀 해야 된다. 선교사님들이 그냥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일반적인 거 아시는데, 이제는 뭐를 배워야 되느냐? 새로운 분야, 4차 산업 분야를 이제는 배워야 돼요. 나도 어느 정도 알아 하고 그냥 밀어놓는 게 아니라 좀 더 심화된 과정을, 지식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선교계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틈새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하자고 전 늘 그걸 주장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 뭐 지금, 뭐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뭐 있는 선교지의 뭐 그 기술이 어떠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에 대한 도전은 내가 은퇴가 가까웠다, 은퇴했다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정말 도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역 황금기 1년, 2년은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은퇴하시고 65세면 연금도 나오고 건강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미션을 좀 개발을 하자는 건데, 사실은 지금 4차 산업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이게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어느새 비즈니스 컨셉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비즈니스 스쿨에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고, 선교사님들이 위해서는 우리 선교와 기술, 4차 산업, 비즈니스를 지금 같이 묶어서 이게 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좀 많이 들어오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해당되는 사역들을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하셔서 꼭 거주 안 하셔도 비거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팀으로 하실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저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이게 4차 산업,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로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오히려 급속히 하나가 돼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주님이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 외에는 나도 모른다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그 시간이 지금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사명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뭐 비즈니스 성공?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뭐 재정적인 축복 그것도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은 복음 전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아직도 이 전 세계에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로 선교를 한다. 그 개념이에요. 뭐 선교사만 아니면 목회자만 뭐 선교한다가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님들도 선교의 일꾼으로 참여한다. 예, 그 개념이 우리한테 있으면 4차 산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예, 이것을 그냥 오늘은 짧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바란스는 이 4차 산업이라는 실제적인 내용도 공부하고 또 비즈니스도 공부하고 동시에 선교적 이 중요한 요점을 놓치지 않고 같이 영적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급변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급변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기술혁명으로 그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선교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셔서 정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 미전도종족 지역에 우리 4차 산업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재정 자립과 정말 선교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보내는 교회들도 하나님 자립 목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정말 전문인 선교사로서 하나님 이 일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간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